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가 되면은 어떤 새로운 그런 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아마 올해는 지금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모든 어떤 그런 전망들이 어둡고 또 그런 우리가 실제로 보기에도 너무나 이 해는 어떤 불확실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초유의 그런 국정 이 헌정 중단의 사태, 이런 지금 국정이 중단돼, 그래서 국가를 컨트롤할 이런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제 미국의 트럼프 새로운 그 행정부가 이제 1월 달에 들어서게 되는데, 트럼프는 지금까지 그 어떤 우리가 그의 행한 것을 보면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을 지금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내외적인 경제적인 그런 여건들이 더 많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 중국은 한반도의 이 사드 배치 때문에 지금 노골적으로 이 한국에 어떤 경제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그런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027년은 이제 우리나라에 또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이제 맞물려 있는, 아마 이 탄핵이 그것이 헌재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대통령 선거는 또 빨라지게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그런 상황과 이런 일들을 볼 때 굉장히 지금 또 현재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그 어려움이 IMF 때보다도 또 2008년도의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다들 굉장히 그런 힘들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관적인 현실을 보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처한 그런 상황이 우리하고 매우 흡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요,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그들에게도 꿈에 그리던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하늘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엄청난 지금 과업을 놔두고 지도자를 잃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어떤 컨트롤 타워가 없는 이런 이제 상황과 비슷한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위임을 받았으나 이 여호수아는 굉장한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요단강 건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이 있지만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지금 오늘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이 백성으로 더불어 요단을 건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으로 가라고,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네 입술에서 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 길이 형통하게 되리라.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2017년도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017년 여러분 앞에 어떤 도전과 장애물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는 가장 복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이 한 해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시고
그리고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17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도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그러잖아요. 위대한 지도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그 지도자도 떠나가지만,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지금 불안해하고 염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대적이 있고 원수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만 하면은 어떤 장애물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일은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건강, 물질, 명예, 권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축복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복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고 그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으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불이 사르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으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물이 그를 침몰치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여러분 안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어떤 대적이나 원수나 문제가 있다 해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우리의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나오죠. 그 집에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여인에게 태어나서 굉장한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형들에게 그 부모의 너무나 이제 사랑이 이 요셉에게 그렇게 과도하게 편애하는 그 사랑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이제 종으로 팔려오게 됐어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네, 여기 보면 그러죠.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읽습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의 범사에 형통케 되고 또 그 주인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걸 보았는데 그의 범사에 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목포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대한민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여러분 범사에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돼요? 그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디발이라는 경호실장이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는 것마다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잘 되구나. 그래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워놨어요. 가정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책임을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보면 그 요셉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자신의 삶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집을 가면 여러분의 그 시댁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는 영광의 도구, 이 세상에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영광의 도구, 세상에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요셉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그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했죠. 요셉이 잘생겼어. 그래서 자꾸 동침하자고 하는데 이제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일을 보러 갔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늘어지면서 동침하자고. 그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옷을 자꾸 늘어지니까 그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쳤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이제 돌아오니까 이 히브리 종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하다 내가 소리치니까 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쳤다고 거짓말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9장 2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거기 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간수장, 교도소장이 어떻게 돼요? 요셉의 손에 맡긴 건 무엇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 그냥 믿고 맡겨놨어요. 그래 여호와께서 왜? 요셉과 함께 하셨으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삶이 여러분 형통하게 돼 있어요. 2017년도에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해야 될 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러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가기만 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형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뭐로 했어요?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제가 그런 기도를 한다 했잖아요. 첫 번째 딱 하는 기도가 뭐냐면 주님 오늘 또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이 새로운 하루 그리고 건강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어떻게 돼요? 주님 내 마음의 보좌에 주께서 오르셔서 오늘도 주님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300년 동안 여러분 동행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신년 첫 주일 첫 예배 나왔는데 여러분 정말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니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2017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형통한 삶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돼요? 형통한 삶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다시 한번 여호수아 1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하며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 길이 형통하게 되리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시편에 보면 다시 한번 그거 봅시다. 시편 1장. 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악인의 꾀를 쫓아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목마르지 않습니다.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2017년 여러분 형통한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에 떠나지 말게 하는 거예요. 떠나지 말게 한다는 뭐 입술에 떠나지 않게 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은 뭐예요? 우리가 밥은 우리의 육신의 양식인데 이 성경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내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묵상하면은 내가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랬잖아요. 이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나이다. 얼마나 세상이 어둡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안내자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돼서 그 어둠을 밝혀주시니까 우리는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이 말씀은 또한 성령의 검이라고 해서
마귀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여러분 안내도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여러분 안내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이 말씀을 나의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뭐라고요? 네 길이 평탄하고 네 길이 형통하게 된다고. 아멘. 여러분 2017년도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형통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말씀을 멀리하면요 여러분은 어둠 속에 방황하게 돼요. 제가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종교 암흑기라는 시대가 있어요. 근데 그 시대는 왜 종교 암흑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읽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성경을 읽으면 사형에 처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어둠 속에 빠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종교 암흑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년 동안인데 이 중간기라고는 이 시대의 가장 어려운 시대였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내 영혼이 어두워지고 내 인생이 방황하게 되고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켜 행하면은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여러분의 길이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명기 한번 28장을 보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신명기라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이제 하늘로 소천하기 전에 가기 전에 마지막 한 유언적인 설교예요. 고별 설교. 그런데 그걸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에 지금 마지막 4편의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에서 마지막 설교인데 지금 보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살 때는 어때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를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은 스스로 우리가 그래요. 제2의 선민이다. 그래서 아리랑 민족 그러죠. 아리랑. 이 아리라는 뜻이 이게 이게 히브리어는 엘이라고 해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는데 알이란 말이 하나님이라. 이랑이란 말은 누구 얘랑이랑 누구랑 할 때 함께 그 말 할 때 누구랑 그럴 때 글을 쓰죠. 이랑 이런 말 하죠. 외선이랑 이 지선이랑. 그럼 뭐예요? 그 말은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아리랑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아리랑 민족이라고 하죠.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 얼마나 너무너무 멋있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런 애국가도 정말 좋지만은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여러분 우리 그 조상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 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 흘러서 동방으로 해가지고 올 때 그들이 부른 노래가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네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와가지고 이 한반도에 정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뭐 저 북한에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뭐 정선 아리랑을 부르든 진도 아리랑을 부르든 무슨 아리랑을 부르든 아리랑만 부르면 다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에요. 우리가 이걸 깨닫고 제2의 선민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 뭐라고 했으면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때요? 이 지구상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일본도 모든 열강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대한민국을 놔두고 서로 막 으리렁거리잖아요. 거기서 지금 모든 여러분 어떻게 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이 지구의 핵이에요. 가장 중심적인 그런 위치에 있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거야. 2017년은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해가 돼야 돼.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누구에게 임하여? 나에게. 아멘. 네게 이르리니. 네, 3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또 읽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에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안 되고 되지만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우리 2014년도에 형통한 삶의 비결은 뭐냐? 첫째,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네, 가정에도.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랬잖아요. 야, 너 염려하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율법책을 네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걸 그 가운데 기록을 지켜 행하고 자로나우로 치우치지 말고 행하면은 네가 어디로 갔든지 네 길이 평탄하고 네 길이 형통하게 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말씀 듣고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담대해가지고 일어났어요. 담대히 일어났어. 그리고 요단강 건너 들어가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돼요? 여리고도 있고 막 철병거를 가진 강한 그런 가나안 땅의 군대들이 있어. 그래서 두렵지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 성도 어떻게 합니까? 그 견고한 철옹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고.
이걸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해 준 그 가나안 복지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은 무슨, 오늘날로 말하면 포크레인 갖다가 뭐 중장비 갖다가 뭘 성을 깨뜨리는 그런 무기를 갖다가 해야 될 건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언약궤를 메고 그 가운데 두고 전군과 후군이 보호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고. 에이고,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있으면 안 됐을 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행하라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어떻게 돼요? 하루에 한 바퀴씩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세우고 이 성을 돌았어요.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여리고를 향해서 함성을 질렀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리고는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낫습니다. 우리는 2017년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 읽기표가 없는 사람들은 다 성경 읽기표를 사든지 교회에서 이제 비치해 놓고 있으면 갔다가 매일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보통 뭐 하루에 3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성경을 1년에 1독 할 수 있는데,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1년에 성경 1독도 안 하면 여러분 어때요? 그거 되겠냐고. 밥 한 끼 안 먹으면 배고파가지고 여러분 막 호둥지둥하고, 아유 너무 배고파, 뭐 빨리 밥 줘, 이러죠. 근데 여러분 영혼의 양식은 몇 날 며칠 안 먹고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내 영이 다 죽어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욥이 어떻게, 내가 입술에 그 양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꼭 매일매일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17년 어디로 왔느니, 무엇을 하느니 형통한 삶의 비결은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장애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평탄하게 됩니다. 안 될 일도 기도하면 됩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한번 하십시오. 기도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뭐라 했어요? 마스터 키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장애물도 있고 어떤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생겨요. 그럴 때 여러분은 내 힘으로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니까 형통해야 되는, 평탄하지 못하고 불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산을 평지가 되게 해주시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어주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주시고. 아멘.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죠. 너희는 도울림이 없는 인생이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 말이 뭐예요?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는데 자기 형 에서가 400명 군인 데리고 죽이려고 옵니다. 누구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뭘 의지하냐고. 아무도 의지할 때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야보강 나루터에서 생명 걸고 철회하면서 기도했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형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해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다니엘이 유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부모님 형제가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다 흩어졌어요. 뿔뿔이 고아가 됐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냐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린 소년이 10대 소년인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부모한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자기 조상들이 한 대로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리라.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쪽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면서 매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왕립학교의 학생으로 뽑히는 이런 영광을 주신 거예요. 거기서 시험이 왔습니다. 이 왕이 먹으라고 하는 진미를 먹게 되면 거기서 율법에 금한 거,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은 걸 먹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나는 말씀대로 살리라. 그리고 뜻을 정하고
열흘 동안 시험해보라고 기도했죠. 그랬더니 왕의 지미와 포도주를 먹은 소년들보다 더 얼굴이 좋아. 그래, 그걸 안 먹고 나중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종들과 박사들, 점쟁이들 다 불러가지고 꿈과 해석을 알게 하는데, 꿈도 안 가르쳐주면 꿈과 해석을 알게 하는데 그걸 모르면 다 죽인다. 누가 아냐고 그걸.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자기 친구들에게도 중보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밤에 환상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꿈이 뭐고 그 해석이 뭐고. 여러분,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섰는데 이 120개의 도로 나뉘어서 다리오 왕이 수석 총리로 세웠을 때 왕의 누구에게 한 달 동안 뭘 구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다니엘은 목숨 걸고 기도했죠. 기도하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여러분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 입을 막아버리고 더 높여졌습니다. 여러분, 도울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이 지금 아이고 나는 부모가 뭐 도와줄 형편이 못 돼, 나는 뭐 누구 좀 뭐 친척 가운데도 좀 이끌어줄 사람도 없고 나는 힘이 될 사람도 없고 이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그 운명으로 돌리고 한탄하고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하면 자기 나라도 아닌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십니다. 시험이 전혀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시험이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사업한 사람도 사업에 어려우면,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의 어려움을 더 큰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만 있으면, 결심만 서면은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장소의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교회 못 오면은 여러분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차 타고 운전하고 가면서 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뭐 자신의 그런 어떤 것을 탓하면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만군의 하나님, 만복이 그런 대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가복 모든 걸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문제도 여러분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직장 때문에 걱정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히 작정하고 기도해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장의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사업에 지금 길이 안 열려가지고 문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정말 기도해봐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니, 홍해에도 길을 내신 하나님, 길이 없는 광야에도 길을 내신 하나님, 왜 여러분 길을 못 내시겠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라니, 만능 열쇠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요.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다 성경에 봐요. 다니엘, 지난번 제가 얼마 전에 금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려면 야베스가 그런 기도를 했죠. 자기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기업이 있어서, 하나님 백성 다 기업이 있어요. 12지파를 가나안 땅에 준 기업이. 그런데 그 기업이 그거 가지고 부족해. 그래서 야베스가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걸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2017년도에는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진 해가 되길 바랍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의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우리 정말 성도님들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사역의 지경도 넓혀져야 돼요. 우리 영향력의 지경도 넓혀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사역하는 것, 이 사역의 지경도, 우리 교회 영향력도 이 목표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으로, 아시아로, 전 세계로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여러분도 사업을 할 때 하나님, 나는 목포에서 많이 하냐? 아니,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내가 사업을 해. 그리고 아니면 내가 세계의 어떤 상대로 무역을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의 꿈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왜 조그만 거기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입을 크게 열라.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해주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기를 그런다. 주님, 내 귀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됐으면 어때? 여기서만 이렇게 할까?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이 민족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써주세요. 그러게 합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서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우고 주의 종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 하나님 써주세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나보다도 못 배운 사람도, 나보다도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 다 쓰셨더라고. 무디 같은 사람, 여러분 어떻게 돼? 뭐가 배울 게 있어? 여러분,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난 놓고 우리말로 하면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도 수천만 명을 주님께로 돌아온 일에 쓰셨더라고. 믿음 있고 성령 부어주신 것 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2017년도에 기도하면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돼 있어요. 21일 동안 오늘부터 릴레이 금식하는데 여러분 저기 전부 다 쓰시고 다 한 끼씩이라도, 뭐 매일 한 끼씩 힘들면은 여러분 어때요? 매일 한 끼씩 하면 제일 좋죠. 또 온금식 할 수 있는 사람 어쩌다 한 번씩 온금식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21일 동안 내가 아침 금식 하면서 해보다, 아니면 정신 금식, 아니면 저녁 금식 하면서 한번 해보자 하면서 소원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요. 여러분이 진짜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평탄하고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돼요.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다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죠.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삶의 비결인데, 네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를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자,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 말씀대로 행하고 기도해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 뭘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성령을.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또 반드시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요즘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기 다시 한번 읽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은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나라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 우상 숭배하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 끌려갔어요.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불타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려면 먼저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신앙이 회복이 되려면 또 제일 먼저 뭐냐,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돌아와서 농사 짓고 뭐 땅 파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이 회복되면 다 축복이, 다른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게 원수들이, 이방인들이, 대적들이 어때? 이 성전 건축을 못하게 막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자기들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이방인들이 방해를 해서 못해가지고 이거 아이고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못하겠다 하고 포기하고 어때? 그 13년 동안이 지나버렸어요. 여러분한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너 가서 내 종 스룹바벨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무엇으로 된다고?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지금까지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는 네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그래서 딱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리석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있더니 어때? 금방 그 성전을 재건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 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이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도 나는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뭐를 하든지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해요. 매일 주님,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 내 힘으로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주님 맡긴 사역을 감당하는 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못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나도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게 좀 자신감이 있던 사람이에요. 네? 자신감이 있었어. 그리고 내가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면은 금방 몇천 명 부흥하고 그리고 그냥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할 줄 알았어요. 왜? 사람들이 이 목사는 설교 잘해. 그리고 뭐 굉장히 뭐 말하면은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은 이 목사는 다 그런 게 갖춰져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한테 사람들이 그러거든. 저도 그리고 학교 다닐 때부터 좀 뭐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돼요? 나름대로 뭐 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아무리 발버둥 치고 힘으로 능력으로 해보려고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예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나는 못하는구나.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거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또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안 돼.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여러분이 뭘 하든지 직장 생활도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 주의 성령이 함께 와서 이 직장 생활할 때 도와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데 왜 우리가 잘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 지혜나 능력으로는요, 우리 힘으로는 사업 이거 하는 걸 잘 안 돼. 근데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그림 그린 분 오셨는가 모르겠네. 그림 그리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게 어떻게 하면
피카소보다 더 놀라운 세계적인 그런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의 영감을 주시면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정말 성령, 저는 그래요. 삼성이나 이런데 지금 뭐 LG 같은데 그런 연구소들이 있죠. 반도체 뭐 등등 연구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미국이나 일본을 따라잡으려면은 IT 분야는 우리가 그래도 좀 앞선 게 있지만은 다른 분야는 아직도 멀었어.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님의 그 무한대의 지혜를 가진 성령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임하면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초인류 국가가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공부 못한다, 너 뭐한다, 이런 책망하지 말고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영을 이 아이에게 부어 주옵소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사업의 경영의 능력과 물건과 지혜와 물질 얻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여러분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2017년도에 여러분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 형통한 삶의 비결은 첫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켜 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저는 그런데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도,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다 성령님 역사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이여 와서 도우셔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내가 도구가 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무엇을 하든지 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전에도 말씀드린 성령을 보혜사라고 한다고 했죠. 이 보혜사란 말은 파라크레토스라고,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다, 그런 뜻이라 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여러분이 2017년도에 무엇을 하든지 항상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지혜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아니, 저 사람하고 지금 뭐 하려는데 내가 가서 저 사람 어떻게 마음을 변화시키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서 저 사람 마음을 바꿔주세요. 아멘.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우리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2017년도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 형통한 삶의 비결은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떠나지 말고 그걸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여러분이 인도와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로 무엇이든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